누가복음 5장 11절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베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다 한번 읽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부르심에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 누가라는 의사는 위에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에서 의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친구이자 동역자는 예수님 행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보고 조심스럽게 보아서 이제 누가복음을 쓰신 거예요. 그래 거라사의 관인은 혈육적 아이와 딸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적들이 나오시는 거 우리 공부해 보셨죠? 근데 그 모험이가 주님은 이적을 행하셔서 당신의 신적 권능을 물론 치료의 모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있는 치료의 모습이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자가 아니었고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우리의 죄 없는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편 거라사의 광인들이 치유의 사건에 이방인의 거주 지역에서 대가골리에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주의 복음의 사역이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그냥 살아있는 것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대답을 해서 지금 움직여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요. 그리고 거기들에서 거라서 과연 치유한 사건도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모든 일을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서 죄인 없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라사 과연 치유 사건의 이방인 고전 지역의 대가벌 방향에서 확장된 예견의 말씀이 이들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희를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제사함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것을 가운데 기억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은 미리 다 말씀하시면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대화 중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어떤 사람 하면하고 어떤 사람 고개 끄덕끄덕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반응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은 소통이 안 된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통을 내가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을 믿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눈을 뜨게 그 눈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제사는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기억을 얻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받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소유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욕망이 있어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그것을 휘지부지하게 돼요. 소중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또 보고 관리하실 때도 또 이게 잘 돼 있나 아니면 잘 가지고 있나 항상 관리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내가 하다면은 굉장히 마음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하다면은 우리가 말씀에 하다면은 그 응답하는 거 마음에 다 가지고 마음이 부딪혀가지고 교회에 가기 열리거든요. 열리면은 그들이 행동 안 한다는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하셨지만은 말씀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부르심을 예수님 부르신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을 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래서 쫓은 이유가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은 이유가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 중 하나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요즘 세상에서 보시면 우리가 보면 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요. 뭘 돈 있어야 살지, 돈만 있으면. 그리고 돈 때문에 많이 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돈 때문에 다 어떤 사람 다 돈 별거 다 있는 것도 다 기부한 사람도 있고. 그러시면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기부도 하고, 어떤 것이 내가 나한테 못 미쳤으니까 내 욕구에 채우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생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각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각이 열려야 돼요. 자, 예수님께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 그럼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어요.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셔요. 자, 성령 충만과 마귀의 시험을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역사가 크게 일어날 때 마귀 시험도 크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시험거리가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에 그 마귀 때문에 그런. 우리는 그래서 내가 마귀를 갖다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사람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여, 귀신 안 보여. 그러면 그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자연스럽게 쉬고 있습니다. 근데 공기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여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비하려면 알아야 시험을 대비. 그래 어떻게 너희들을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잘된 것 같지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그대로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견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공부를 잘했잖아. 다들요. 공부를 했으니까 알아. 뭐에 대해 그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배웠으니까 알아. 근데 공부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과 또 기술이 좋은 사람과 기술이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 만들 때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물건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작품대로 우리가 너네 이런 역을 잘하는데 B는 그걸 못해. 그걸 말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요. 그를 위해서 못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본분입니다. 말씀 알아들었다는 거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들으면 그걸 상대방이 못하면 협력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볼지 아니까 알아들었으니 그 행동으로 나오십니다. 근데 만약 못 알아들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잘 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협력하는 사람과 우리가 딱 다르잖아요. 다른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니까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 안에서는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과 주님의 대응하는 거 있어요. 그럼 내용을 알고 대응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용을 알면 대응을 해야지.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 시험을 받으셔. 만일 하나님 아들이어도 이 돌에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누가 그러겠어요? 이게 다 사람이 그랬거든요. 마귀가 그러는 거, 귀신이.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어도 이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는 거. 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태어났다.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뭘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말을 해. 마귀의 시험을 사람이 마귀의 시험은 믿음을 상대화시키고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상대를 유도시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분별의 말씀으로 이런 시도를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오면 뭘로 하느냐? 싸우라지 않으셔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행위가 나타난지 아니면 마귀를 속에서 마귀가 혼을 쌓여서 지금 가고 있는지 자기가 마귀는 자기 마귀가 농난에 넘어가는지 그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말씀 알으셨잖아요. 그럼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힘을 센 사람은 상대방이 물리치려면 한 방에 물리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당하게 돼 있어.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지금 말씀을 나오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두 번째 시험을 해요. 마귀가 귀신들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말을 해요. 내용은 주님의 대형의 말씀이요. 마귀가 절하면 천하만국에 예수님한테 자기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권세의 영광을 주겠다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응하라 예수님께 대응하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마귀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신 뜻입니다. 나오는데 마귀는 일시적인 지배로 일하는 진리를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쏠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짐을 파악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알으면 우리가 행동을 옮기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알으셔가지고 말씀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영과 요구에 강건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와가지고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딱 하고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가 이거 말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저분이 정말 그저 믿음의 생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보이는 말입니다. 믿는 왜 보이느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행위로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그 벗어난 것도 안 맞죠. 그러시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각성 우리 받아들이셔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지 않냐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마귀가 하는 건 경배하라니까 대응을 하잖아요. 시험을 받으시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그렇습니다. 시험과 주님의 대응의 말씀은 자기가 성전 꼭대기를 대해서 뛰어내리라는 거 올라오고 성과 뛰어내리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목적은 삼지 않고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할 때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요. 수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 영역간의 강간을 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단점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점에 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말씀의 도리예요. 그런데 그 분별을 모르니까 네가 그랬지. 네가 누군 A라는 사람과 자꾸 지적은 속에 드는 사람 마귀가 드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을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에 설교를 하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반응합니다. 설교하시는데 기이 여기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알아. 그러면서 수군거려요. 그들이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한다는 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얽매인 메시아에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지 그거 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돼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 하나님 사람 바뀌어지실 때 언어와 생각과 모든 하나님 주권하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아론에는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백적당한 주님의 모습이 표현됩니다. 복음 전파가 어떻게 자,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으로 갔지만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데서 믿는 데로 가봐줬지만은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 배척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안 알아줘. 그 얼마나 당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사역을 하시면 때 협력을 서로 이루어야 될 이게 우리 본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한 사람이 있어요. 네가 뭐 얼마나 알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협력하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믿음 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셔요. 그러니까 보면 자 우리 거꾸로 다른 협동으로 자 예수님께 나사렛 사람의 경고하는 예로 들은 인물도 있어요. 사렙다 가구와 수리아 사람들 남한 자문에 다 잘 아시죠?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보다 먼저 구원을 얻었어요. 그거는 혈통으로나 계급, 신분, 잘 받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져주시냐 건져주신 거. 내가 하나님께 쓰시게 하나님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맡으시냐? 하나님한테 맡으시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예배 드리시죠. 그 말씀 예배 드리시며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편지를 많이 하셨죠. 그전에는 편지가 금방 그래서 부모님 정상서 해가지고 보내면 그걸 엄마 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릴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거 말씀을 그 내용을 아니까 우리 딸이 전달한 것을 내 마음이 글씨로 다 통해서 내 마음이 전달이 됐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 과거에 그걸 아니까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알아들으니까 내 마음 하나님 아버지 것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하나님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시기에 어리면 그분을 100%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나사렛 사는 구원받는 부은이 가득 찼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보시면 예수님은 낭떠지를 끌고 밀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미치는 자가 됐죠. 그러나 예수님의 위기를 모면하고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야 이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서도 우리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나 좋은 상황이 있으나 하나님의 그 사역이 끝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실 때는 내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와닿아서 그 말을 100%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가서 행동으로 나타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나 생각이나 아버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래 가보당에 행하신 첫 번째 예들은 귀신이 들린 자를 치유를 해요. 예수님께서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또 가셔가지고 가버나움 행하신 질적들이 되죠. 귀신은 들린 자에게 치유를 하셔요. 그래 귀신 들린 거는 자기도 모르게 막 움직여 귀신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귀신 들린 자들의 치유를 해요. 주님 말씀으로 귀신을 제하시고 쫓아내시며 가련한 인생의 억압을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도 더러운 귀신을 갖던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죄악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걸 벗어나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변화되는 날 되겠다는 인격적인 결단을 요구됩니다. 구원을 얻어서 내가 구원 얻었어,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 만나서 그러면은 결단을 했으면 내가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지 구원을 얻어. 예수님 귀신들이 침묵시키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민족들을 물질적으로 해방시킨 지도자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귀신들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으면은 귀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귀신이 하는 거니까 몰라.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다음에는 그 행동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학의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와서 자기 옆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라는 사람들이 말해요. 그럼 혼자 산으로 나가십니다. 그냥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알아본 사람들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지도자를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산을 지나가시고 예수님께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해서 모든 통치자셔요. 근데 어느 지역에 거기 가서 임금은 지도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고 어디가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일하시는 말씀에 소속을 갖고 있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시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함께 하신다. 말을 안 하셔.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니까 예수님 안 계셔서 아니 그래서 아는 사람 지역이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어요. 보이는데도 안 믿어. 근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믿어? 지금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로 우리가 그잖아요. 저는 지금 요즘 우리 보시면 그잖아요. 전화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선이 있었는지 요즘 선도 없는데 잘 들려. 미국에서 어제 있는 사람 다 들리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다 듣거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가지고 미리 아셨어. 여기 말씀을 다 언어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 언어로 통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신 만큼 내가 행동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이에요. 믿음이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자 우리 그들의 그래요. 예수 시몬이니까 예수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밀려 탈실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형편을 하셔요. 예수님은 등에서 우리 형편을 다 하신 하나님이셔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허다한 짓고 피곤한 지쳐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니까 고기를 먹고 사니까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은 결실이 없어. 우리 일을 많이 하죠. 노동을 이모 직업상 영어 저거 가지고 일을 많이 근데 결실이 많지가 않아.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이처럼 자신이 분야에서조차 실패하는 좌절을 경험하게 돼. 내가 이거는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실패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이럴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귀하고 값진 일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너 어렵니? 너 그래? 너 힘드니? 하고 불러주셔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 어떤 사람 불평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시느냐 보시면은 예수님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다 아시고 시몬한테 말을 해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하는데 밤새도록 나갔는데도 그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래요. 그 기물을 던지라는 말이 우리 인간들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몬은 말을 합니다. 자, 이는 얄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심오한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초대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을 기쁜 곳에 그리스도에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쁜 곳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기쁜 곳에 하는 그래서 기쁜 데를 그물로 던지러 가라는 거예요. 안 됐잖아요. 밤새도록 잡으려고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거기로 가라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오 그래요. 자, 우리가 우리 삶은 하나님을 깊은 곳에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우리가 본 물고기를 가득 채운 후에 베드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가니까 물고기가 엄청 배를 가득 차게 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 아시죠? 그러면 말씀대로 의지해서 나갔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해 나갔더니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가 자 말을 해요.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 후에 베드로가 보임 반응이죠.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요. 판사가 안 됐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 주여 나를 떠났어도 나는 죄인이 없으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인간적 생각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알아본다고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주여 나는 아버지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백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죄는 떠나야지. 죄에 있는 길에서 떠나야지. 세상에서 하나님 만난 죄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총과 아버지 자기의 자신을 내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했으면 내 자녀는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너만 물질의 세상 걸 다 내 것이라고 가져가지고 그 하나님 나를 이루지 못하면 그게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삽니다. 세상에 호시가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 베드로처럼 아버지 시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나는 죄인이었어.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면서 고백하는 예수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를 가득 찬 후에 베드로 보인 바는 주여 나를 떠나가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이 주님의 부르시는 베드로의 반응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베드로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전 우리도 믿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믿음이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의 구세주예요. 그냥 예수님과 시간 내서 교회 가고 시간을 내서 집에 가 있고 집에서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깊은 있으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볼걸 밤새 못 잡는 얕은 데 가서 보시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깊은 데 가서 부물을 던지라니까 아주 그냥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는 오늘 세상 것이 아무리 흡수있고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이 세상 우주를 다 가졌다 한들 많은 자산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 오시라면 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오시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그게 불행인 거예요. 만약 거기 오시려다가 못 가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애들을 굉장히 우리 하나님 항상 내 성전을 하나님 그러시게 되면 성전을 항상 자기 혼자 개개인이 하나님 성전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이는 너 잘못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허게 안 만드셨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오시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수님께 부르신 예수님을 쫓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붕 위에 달려나가서 중풍병장에 있었죠.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는 단순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육신의 병을 딱 고치면 좋은 거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영혼의 병도 치료하셨다고 오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헌신하신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많이 들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참다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죠.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취하는 때도 일처럼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도세 줄을 알고 따랐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의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신성 모독이다. 그럼 얼마나 생각하면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생각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 있는 집에서 식사하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비방했냐 보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들은 죄인과 어울리면 부정하다고 하여서 금했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 못한 어리석은 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히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셨으면 내가 하나님 구원하러 오셨으면 영과 육과 혼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없어져요. 그러나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갈 곳을 마련해야 돼. 그래 영혼이 어디를 갈지 우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 영혼을 구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실 때 영과 육과 혼이 지고 하나님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인을 불러놨냐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죠. 회개케 하셔서 이스라엘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보시며 회개시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했죠. 의인에게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직 죄인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의인이 있겠습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자신의 죄인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이죠. 도덕적으로 참선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행하는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되고 이거는 저주와 악독을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여호전하게 죄악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은 저주와 악독에 가득 찬 사람,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도 거짓과 허위와 유선을 뿐아니라 죄인들, 하나님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전적한 인간적인 타락들, 특성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데 거짓과 허위에 유선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말씀하는 타락의 시대에 어리석은 하나님 대해 무죄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죄와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무죄와 불신앙들은 타락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죄한 자는 선을 행하지 못하며 어리석은 악행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근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그냥 나라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죠.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 무죄 그대는 속에 하나님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은 금식한 것 신랑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구원의 잔치를 즐기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 같이 계시면 금식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하나님 즐겁게 하나님 영광 돌릴 때라는 겁니다. 그러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기뻐야 할 때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구원의 잔치를 지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기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금식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긴 날에는 그때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치 못해가지고 금식할 때는 금식하고 금식을 하나님 즐거워할 때 즐거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뜻이 기쁨으로 나타나게 나가서 전도하는 전달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의 증거로 표대를 하여서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고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모시고 섬긴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풍부한 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저천국의 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은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며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실을 표현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을 하나님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께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식일을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시면서 너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해서 사실 때 하나님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중풍병자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무엇이든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나가실 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